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이제 무너진 후에 포로로 되어서 머나먼 바벨론 제국까지 끌려가죠.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뽑혀서 바벨론 제국의 학문을 배우고 출세한 이들이 있으니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주인공들이었죠. 이들은 바벨론 제국에 속한 돌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되었고요. 다니엘은 특별히 왕실에서 왕을 섬기는 동안 존귀한 자리에 있다가 후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3년째에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곧바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갑니다. 21일 동안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다라는 의미이겠죠. 다니엘이 이 세일 동안 기도했던 이 기간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속해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최고의 축제인 유월절 기간이었지만 다니엘은 나라의 민족과 죄악으로 인해 슬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히데겔 강가라고 나오죠. 총 길이가 1850km가 되는 장강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유브라데 강과 다른 두 강과 함께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으로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이런 히데겔 강가에서 다시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면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로 작심하고 결심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2절에 보시면 네가 깨달으려 하여, 이거예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그렇죠? 환상을 본 다니엘은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겁먹었다고요.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쳐 숨었고 그 환상을 다니엘 혼자만 봤다라고 성경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데 그때 다니엘은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얼굴엔 잿빛이 마치 죽은 사람같이 변했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잠든 거예요. 그때 천사가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1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네가 깨달으려 하여, 그랬단 말이죠. 네가 깨달으려 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늘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두드림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월요일과 오늘 새벽에도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잠언이 이 원어로는 미실레라는 단어였죠. 들을 줄 아는 자세, 그렇죠? 다니엘이 깨달으려 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지난 새벽에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냐고 했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깨달으려 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12절 중반에 보시면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비하다가 뭐예요?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을 때에 가장 먼저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2절에 이어서 보시면 다니엘은 결코 작정하고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결심한 것을 바로 첫날부터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이행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보고 곧바로 3주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곧바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상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결심이잖아요. 그렇죠? 쉬운 예만 들어도 새해를 결단하고 시작할 때 어때요? 올해는 새벽 예배 잘해야지, 성경 통독해야지, 전도 많이 해야지, 이런저런 수많은 결심을 새해부터 하죠. 하지만 어때요? 그 결심한 것들을 마저 지키지 못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될 때면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이들 회개하곤 하죠. 그죠? 이처럼 결심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심이 했다면, 결단했다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결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할 42가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그 책을 쓴 백만장자가 된 책의 저자 크리스 가드너는 이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평범한 삶이 지겨워졌다면, 삶을 뒤흔들 만큼 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을 최고의 모습으로 재창조하고 싶다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좋아서 내일 아침이 너무나 기대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그 기회를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백만장자 가드너가 읽게 된 것이라. 이 책의 말미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에 대해서 행함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사랑 이웃 초청잔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서 복음의 전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바사국군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를 간섭하여 주관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은 되었지만 악한 영이 가로막아 21일 동안 지체가 되었는데 그때 미가엘의 도움으로 기도 응답을 들고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겸비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중에 악한 영들의 방해로 21일 동안이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즉시 내 앞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의 모든 일을 알 수 없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으나 분명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때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돼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리빙 소울이라고 번역되었거든요.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임에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껏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있나요? 중간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한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처음에 한번 기도만 하고 그 뒤로 생각날 때만 짧게 기도하고 끝마치시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독일 태생의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커다란 잘못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도를 포기한다거나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하고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하다 말고, 그에 반면 어떤 사람들은 20일도 하고 30일, 40일, 100일 작정, 1000일 작정,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잘 넘어지고 주저앉게 하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우리 가운데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쉽게 포기하도록 교묘하게 의심과 실망을 하게끔 우리를 통해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씨름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믿음. 그러니 반드시 응답이 될 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환상이 아주 오랜 후의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사국 고레스 왕이 된 지 3년째 이상을 봤는데 페르시아 즉 페르시아 왕국 바사국이 망하기까지는 약 그 후에 180년 정도가 더 있다가 망하기 때문에 이제 오랜 후의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상이 비록 오랜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을 먼저 깨닫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곧바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했다.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이 세일에가 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응답을 결국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100년 넘게 안 들어주시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결제는 하시지만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계속적으로 물을 줘야지 그 기도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분량이 차고 기도의 씨앗이 자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결실이 반드시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르웨이 신학자이자 경건 작가인 할레스비 목사님은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주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편의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움직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기를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주님께서 왜 아실지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말이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오늘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되어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의 간증이 날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월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